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2021년 고난주간 20일 온라인 특별 저녁 기도회 오늘 6일차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들이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깨끗하게 나아라. 그러자 바로 그 사람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님, 제 종이 집에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다른 사람의 부하이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거라 하면 그가 가고 오너라 하면 그가 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앉아서 먹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그 곳에서 슬피 울며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자 백부장의 종이 그 순간에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높아서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열이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떠맡으셨다.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자 제자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호수에 매우 거친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납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로 지나 다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이 사람들에게서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떼가 산 아래에 있는 호수로 달려가더니 모두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달려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보고 자기 마을을 떠나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호수를 가로질러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아들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몇몇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로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 누구도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천 조각이 그 옷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질 것이다.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낡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장을 따라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그 여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나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온 동네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가실새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매우 엄중히 이르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나 두 사람은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그들이 떠나갔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자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우두머리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밭의 주인에게 간청하여 일꾼들을 추수할 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화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세 번째로 제시된 이 화평에 대한 거,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가정과 사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불편한 일들이 많아지는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오늘 이런 일에 무책임하고 무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손을 잡아 주시고 죄로 인해 서로 대립하는 세상에서 복음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고난주간 20일 동안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서 화평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화평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도 풀지 못하고 또한 남들의 어려운 것을 풀어주지도 못하며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이 어두운 세상에서 싸움과 다툼이 많은 땅 위에서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얼어붙은 땅들이 녹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그 화평을 보여주며 주님의 그 화평의 사역을 우리가 계승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 주변에 불편했던 분들과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마음을 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저희가 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이 화평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은혜롭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화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특별 저녁 기도회 6일차를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또 기도 제목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